8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으로 욥기서 8장 7절 그리고 교재는 3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늘 들어왔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뭐 어디 사업장 시작할 때 아주 그냥 그 액자 같은 거로 많이 선물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레시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레시트가 있는데 이 레시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한번 욥기서 8장 7절 한번 히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다 안 보고 아주 중요한 단어만 볼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은 요 시작 부분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베하야, 레시테카, 미츠아르, 베아하리 테카, 이스케, 메오드. 자, 여기서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작. 그랬을 때 이 시작이 뭐냐면 7225번의 레시트건 레시트. 자, 우리가 레시트를 이제 공부했어요. 레시트는 로시에서 유래가 됐다. 머리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로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레시트 공부를 또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레시트 번역하면 천열매. 자, 천열매인데 이 천열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것이 이 천열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레시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레시트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마이크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찍찍 소리가 난다. 찍찍 소리가 난다고요? 네.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우리 자, 최성호 집사님 소리 어떤가요? 그쪽에서 그러는가 본데. 최성호 집사님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말씀은 들리는데 예. 자꾸 화면이 안 보였다 뭐 그러다가 좀 띠리리링 띠리리링 소리가 지금 계속 나와서 소리가 이쪽에는 이상 없이 잘 나가고 있는데. 찌릿찌릿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이쪽엔 장비 이상은 없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자, 네. 그러면 이 레시트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천열매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천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천열매가 뭐냐 했을 때 이제는 고린전서 15장 자 20절 한글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구약에서는 이 첫 열매가 레시트이고 신약에서는 아파르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 열매인데 자, 이 첫 열매가 또 구약에서 첫 열매가 또 나왔죠. 그러나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도 두 종류.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첫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첫 열매가 있는데, 자, 이 첫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 잠자는 자가 뭔가, 이 잠자는 자의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지경들을 넓혀가야 되거든요.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는 아파르케가 바로 히브리어로 레시트가 신약에 와서 첫 열매는 아파르케거든요. 아파르케. 자, 아파르케인데 톤, 케, 코이, 메논. 자,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냥 우리가 잠자는 자들까 뭐 죽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내 기준으로 성경을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국 문화권으로 성경을 봐도 안 되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자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자는 자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 요 잠자다 그랬을 때 2837번 원형은 코이마오예요. 코이마오. 자, 한번 이 코이마오 한번 좀 찾아보죠. 공고다서 607조. 자, 여기 보면 2837번에 코이마오마이인데, 자, 어떻습니까? 자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뇌리 속에는 이 개념이 딱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던,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자던 성도의 몸에 많이 일어나대. 그랬을 때 이 자던이 뭐냐? 그냥 죽었더니냐, 무덤 속에 있던 것이냐 했을 때 그런 개념 말고 지금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 또 뭐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또 잘 때. 자, 또 쭉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그래서 요 잠들었다. 자, 좀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6절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지금 자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 자고 있으니까 지금 자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쭉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39 남편이 죽으면 또 요건 다 자는데 요건 또 죽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자, 쭉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서도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자는 자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자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의미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고자 하는 이유도 뭐냐면, 왜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보존되어졌고 이 성경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봐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자던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이 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또 여기 보면은 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이리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이 코이마오마이가 이 자다가 어떤 의미냐? 그랬을 때 이 왼쪽, 자, 이쪽을 보면 2749번이 동의 유래예요. 동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자다란 단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 동의 유래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자, 콩코단서 599쪽 2749번 599쪽 2749. 자, 2749번은 뭐냐면 케이마이에요. 케이마이의 뜻은 눕다, 높다, 놓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이렇게 하고 또 마태복음 5장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산 위에 있는 자 쭉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는 그냥 막연히 알았던 것에서 이 지경을 넓혀줘야 돼. 말씀의 지경을. 그래서 자, 이 잠자는이 바로 놓다, 누다 이런 건데 쭉 보니까는 이 눕다, 놓다의 의미가 조금 더 가보죠. 자, 쭉 가보면 이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잠자는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나와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악한 자는 처한 것이며 자, 한글 성경을 한번 보죠.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온 세상, 온 코스모스는 악한 자에 처하다. 요 처하다가 바로 케이마이거든요. 그러면 악한 자 안에 처하며 살고 있을 때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잠자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했을 때 악한 자 안에 처해지고 있을 때 이때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잠자고 있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도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었던 상태가 성경에서 어떤 상태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을 때 성경에서 뭐라 하냐? 살았다는 실상은 죽었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자고 있을 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잠자고 있을 때가 바로 악한 자 안에 처한 상태예요. 자,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네, 이 가리워지다가 케이마예요. 가리워지다가. 자,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럼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냐?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한 자들이 가려졌는데 왜 가려져 있느냐? 그러니까 왜 잠자고 있냐? 이 얘기죠. 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 복음이 가리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을 때 이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잠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내용으로 이제 더 들어가 보면은 자, 이 다시 욥기서 8장 7절을 가보죠. 네. 뭘?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그랬을 때 요 내 시작 했을 때 내 레시트라는 레시트. 너의 레시트는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시작했을 때 자, 이 시작이 바로 뭐냐? 레시트라는 거예요. 레시트. 그랬을 때 그 레시트가 자, 구약에서 이 레시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레시트였지만 신약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는 레시트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자, 한번 히브리어 본문을 가보죠. 욥기서 8장 7절. 예. 자, 내 레시트는 미약하다. 아주 적다. 아주 적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요 내 첫 열매는 아주 적었지만 내 나중.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이 바로 나중이거든. 나중. 이 나중의 단어는 뭐냐면 아하리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리트. 자, 이 아하리트가 아하리트. 뜻이 뭐냐? 319번이에요. 그래서 구약 콩콜단스 319, 68쪽을 보겠습니다. 구약 콩콜단스. 자, 319번 했을 때, 이 콩콜단스 성구사전을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달아 넣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하리트. 네, 이 아하리트는 뭐냐? 마지막, 또 끝, 종말, 또 최후, 결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풀 때도 이 종말이 뭐냐? 마지막이 뭐냐? 끝이 뭐냐? 최후가 뭐냐? 결국이 뭐냐? 그게 바로 아하리트란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하리트, 이것이 신약에 가면은 이게 텔로스예요. 텔로스음이에요. 자, 신약 콩코단스 972쪽 5000곡 56번 보겠습니다. 972 5000곡 56번. 예. 자, 여기 보면은 5000곡 56번에 이 텔로스예요, 텔로스. 이 텔로스는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텔로스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끝이에요. 끝. 나중.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떤 상태냐? 이게 바로 뭐요? 히브리어로는 아하리트야, 아하리트. 자, 이 끝이 또 중요한 이유가 쭉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이 마지막이 바로 뭐요? 텔로스예요, 텔로스. 더 가보죠. 예. 자,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이 텔로스까지. 또 뭐요? 말세를 만나. 이 말세가 바로 뭐요? 이게 텔로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거 보니까 끝, 마지막.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번역이 됐습니다.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 마지막, 끝이 뭐냐? 응? 끝이. 그래서 내 레시트는 아주 작지만 내 아하리트, 내 나중, 내 마지막, 내 끝은 심히 창대하려 했거든요. 그랬을 때 내 레시트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레시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더 많이 나오는 이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아하리트의 개념에 대해서 이 아하리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욥의 그 레시트가 창대하는 시기가 바로 아하리트거든요. 그러면 자, 이 아하리트, 히브리어로 아하리트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 후일이 바로 아하리트예요. 후일. 그러니까 후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끝에, 마지막에, 종말에, 최후에, 결국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예언한 것은 이것은 그냥 12아들에게 그냥 기대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12지파에게 성취되어질 일들, 12지파에게 성취되어질 예언한 것에 대해서 바로 야곱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후일은 바로 뭐냐? 마지막에, 마지막, 끝, 종말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일에 당할 일. 자, 그래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내게 들을지어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얼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예, 그래서 12지파에게 야곱이 예언했는데 이거는 고 르우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성취되어질 예언의 성취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리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젠가는 성취가 되어질 그런 예언의 사건들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아하리트, 마지막이다, 끝이다, 종말이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하리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했을 때 자,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말일에 예, 여호와의 요 말일이 바로 뭐냐? 요게 아하리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일이 나왔다. 그러면 이 말일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 아하리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첫 열매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조금 더 이걸 짚고 넘어가죠.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한번 보면 이 첫 열매가 예수님 함부로만 끝나면은 안 되고 이 첫 열매가 이제는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로 레시트, 아파르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임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이 첫 열매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뭐가 되어지냐?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어질 때가 바로 아하리트예요, 아하리트. 그래서 이 마지막, 끝, 종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첫 열매가 되어졌을 때 그때 뭘 이야기하냐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미래에만 이루어질 일이냐? 자, 로마서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요 처음 맺은 열매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하리트고 이게 아파르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이 처음 맺은 열매. 그래서 에베네도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바로 에베네도가 뭐가 되냐? 처음 맺힌 열매, 첫 열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먼 미래만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뭐가 되어지냐? 첫 열매가 되어지면 첫 열매가 되어질 때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아하리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예,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레시트인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계속 첫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 우리도 뭐가 됩니까?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사람들마다 뭐가 되어지냐? 첫 열매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첫 열매. 그래서 계시록에 그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다 뭐냐? 첫 열매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볼까요? 3절부터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레시트.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다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 신학에서도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미래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신학교에서도 종말론을 이야기했다. 그 종말론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해서 종말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계속 첫 열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까지 온 거예요. 나도 첫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지면 그게 14만 4천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첫 열매가 성취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첫 열매로서 이제는 다 익어야 되거든요. 자, 이 과일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바로 이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도 커지고 안에 내용물도 꽉 차고 맛도 달고 그 고유의 맛이 나와야만 그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하리트. 그게 바로 나중이고 마지막이고 끝이 되어지는데 그 아하리트에 내가 영생의 열매가 되느냐? 아니면 바로 사망의 열매가 되느냐? 그러니까 아하리트는 바로 뭐냐?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이제는 영생의 존재가 되어질 때, 즉 예언이 성취가 되어질 때를 바로 아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을 보죠. 말이래. 이 말일이 아하리트야, 아하리트.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이 아하리트의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이 뭡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이 어디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자,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이사야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일, 아하리트의 자, 2절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꼭대기에 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섰는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여호와의 산과 하나님의 전을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자, 산에. 자, 근데 이 산에 오르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봤을 때, 자, 이 산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 산에 오르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산에 오르는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도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이 말일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에서는 바로 어린 양, 아파르케인 첫 열매인 어린 양도 서 있고 14만 4천도 거기에 서 있는데 이 14만 4천도 뭐냐? 4절 보니까 이 14만 4천도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꼭대기에 서는데 이들이 뭡니까? 바로 이들이 14만 4천이 여호와의 전이라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2장의 내용과 계시록 14장 1절의 내용이 똑같은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도 나오냐면 바로 이사야서 24장 3절이에요. 아닌데? 시편.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 성전에 설 자가 누군가?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또 시편, 계시록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자꾸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리트라는 것들은 이 마지막 끝, 또 종말, 최후,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열매가 되어질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되어진 것이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첫 열매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포함돼. 그럼 나의 아하리트 마지막이 뭐냐? 그럴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서는데 그럼 내가 아하리트 마지막의 존재가 되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14만 4천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절에 예수 그리스도 단수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면서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14만 4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다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37편 37절. 그래서 이 아하리트 끝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가 바로 이게 아하리트야. 아하리트. 우리가 한글 성경만 자꾸 보면은 이게 종말인지 끝인지 이게 나중인지 이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자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 요 아하리트는 평안이다. 그래서 요 화평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자고 이 화평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화평한 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냥 말하는 피스메이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 에이렌의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화평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평한 자의 아리트는 뭐냐? 평안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우리도 바로 뭡니까? 화평한 자는 바로 뭐? 평안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예, 이 범죄자들, 이 사람들이 악인인데 악인의 미래, 아하리트는 끊어진다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끝 종말은 뭐냐면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하리트, 자 신약 한 번 더 가보죠. 로마서 6장 21절.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 이 마지막이 신약에 와서는 텔로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마지막 텔로스가 사망인 존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끝이다,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어느 한쪽은 평안이고 어느 한쪽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이 텔로스도 한쪽은 사망이고 한쪽은 영생이죠. 그랬을 때 내가 어디서 했냐? 어떤 첫 열매가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나도 첫 열매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나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 텔로스는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리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끝이 사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그들의 종말, 이 종말이 아하리트. 우리는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나의 끝이 어떻게 될까?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 아하리트를 내가 깨달았다. 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아버지 집에 가야 돼.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을 막연히 그냥 천국이다. 이런 개념을 해서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처소가 어디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돼.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뭐냐? 끝은 바로 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아하리트를 내가 깨달았다. 왜? 자, 이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이 악인들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영생에 들어가요. 영생. 그러니까 끝이 아하리트 마지막 끝이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시편에서도 바로 뭐예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는데 그들은 전멸됐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영생의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리트를 공부하면 이 아하리트는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에요. 끝. 자,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요 마침내가 바로 아하리트예요. 마침내. 우리는 그냥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마침내가 어떠냐? 아하리트 끝. 종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원망할 일도 생기고 불평할 일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여기서 배워야 될 것들은 딱 한 가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야.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신명기 8장에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왜 그들이 낮춰지고 그들이 시험당하고 왜 그들이 고난당했냐? 딱 한 가지야. 뭐만 알면 되냐? 내 인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입에서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가 아하리트. 마침내 아하리트 끝에 종말에 최후의 결국에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끝은 복이야, 복. 우리의 끝은 영생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끝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보죠.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예. 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환난 당하는데 끝날에 이 끝날에가 뭐예요? 아하리트라, 아하리트.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다가 아하리트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하리트가 성경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자들의 아하리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멸하지도 아니한다.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래서 이 미가서 4장 1절을 보죠. 미가서 4장 1절. 끝날에 이 이르러는 요 끝날이 아하리트예요. 우리가 이 종말론을 풀어간 사람들이 이 아하리트를 풀지 못하면은 그냥 마지막 때 그다음에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 어떤 끝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을 지금 누리며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응? 시작과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 시작은 레시트고 우리가 바로 뭐요? 창대한 아하리트가 돼야 돼. 그럼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으로도 압축을 시켜보라고. 압축을. 나는 성경에서 지금 내가 어떤 지금 구약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울 서신 로마서 쪽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까지 갔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끝이 이 레시트, 내 끝 아리트, 끝 텔로스가 내가 영생의 존재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끝날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거에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끝날에 아리트에 이르러는, 자, 읽어볼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사건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고 미가서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사야 시대나 아니면 시편의 시대나 아니면 미가의 시대나 또 계시록 14장 시대나 똑같이 아리트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의 아리트는 어떤 아리트가 돼야 되는가? 나의 끝, 나의 종말 어디냐? 그랬을 때 지금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죠.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아무나 올라갑니까? 조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더 가볼까요? 시편 24편. 자, 3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누가 거룩한 곳 성전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과정,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이 교훈의 목적, 우리가 성경 배우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성경 배우는 목적은 배우면 배울수록 뭐 머리가 커진다든지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진다든지 이러면 이 성경은 사람의 계명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면 우리가 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어때요? 청결한 마음이 돼요.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게 교훈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도 계시록 14장에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계시록 14장 4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 익은 열매, 레시트, 아파르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 미가서의 예언 이것들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나도 첫 열매로서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되어지면서 나는 지금 이 사망의 텔로스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영생의 텔로스로 가는 거냐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망의 텔로스가 어떻게 가나. 자, 빌립보서 3장 18절을 가보죠.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이 마침이 히브리어로는 아리트고 그들의 마침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아리트고 신약에 와서는 텔로스라는 거예요. 그들의 텔로스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요 땅이 개, 헬라어의 개예요. 개. 이 땅이 헬라어로 개예요. 개. 그러니까 이 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전서 1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바로 흙에 속한 자들, 혈과 육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 자들의 상태가 바로 개, 땅이라. 이 사람들 늘 생각이 바로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텔로스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어떠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랬을 때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는 이게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데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트, 자, 이 아리트에 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가? 민수기 24장 14절을 보죠.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이 후일이 바로 뭐냐? 요게 아리트라는 거야. 후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를 갖다가 이 아리트의 단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잡고 이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냥 후일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다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결되냐? 계시록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66권을 이제 통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가. 그럴 때 후일에 했을 때 이제 뭐요? 이 끝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망의 텔로스, 사망의 아리트냐 아니면 영생을 얻는 아리트냐 이 둘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지금 발람 선지자는 어디까지 본 것이냐 어디까지 어디까지 후일할 때 그 아리트 할 때 어디까지 본 거냐. 자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에 뜬 자가 말하기를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게 뭐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랬을 때 요 별이 바로 뭡니까? 이 별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 바로 하늘에 뜬 별이 있죠.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별이 뭐냐? 바로 야곱에서 나온 한 별. 이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별이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이 규는 뭘 이야기하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홀. 응? 그러니까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에서는 군대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 있잖아요. 지휘봉. 그 지휘봉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왕이 이 지휘봉 같은 그걸 규라고 하고 있고 홀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한 규,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는 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후일이라고 할 때 이 후일은 뭐가 등장하냐? 그랬을 때 바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별이냐? 아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할 때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가 돼요? 별들이 별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한 별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랬을 때 하늘에 한 별들을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별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늘의 한 별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이유는 뭐냐면 그는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을 다 보는 거라. 그래서 내 레시트는 미약한 아주 적지만 내 나중은 네 아하리트는 창대하리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아하리트의 끝날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 자, 다니엘서 8장 15절을 볼까요? 자, 이 다니엘도 이 내용들을 잘 보면은 이 다니엘의 내용이 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자꾸 어렵게 보다 보니까는 뭐 계시록 하니까 이거는 뭐 전혀 우리와 동떨어진 먼 미래 사건을 자꾸 보는데 자, 다니엘서 8장 15절로 26절에 보면은 이 아하리트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이것들을 이 세계를 쭉 보라고요. 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 아하리트 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은 바로 정한 때 끝 아하리트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아하리트에 이루어질 일들을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예. 자,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등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기 행위를 하고 자을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예. 그다음 25절. 그가 끼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예, 여러 날 후에 이게 아르타. 여러 날 후에 이름인데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아이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다니엘은 이 아르트에 이루어질 일들을 가르쳐 줬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메대왕, 바사왕, 뭐 헬라왕 할 때 거기에 속지 말고 지금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건가? 자, 이렇게 보다가 자, 계시록 17장 1절을 가보면 이 아르트 끝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 음녀가 어디 앉아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 뭐 어떤 주석을 보면은 아, 이 여자는 물침대 위에 있구나. 많은 물 위에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주석책도 있고 그런 뭐 계시록 책도 있는데 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을 때 많은 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자, 15절 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여의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냐면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물. 그러니까는 이 음녀는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 이런 걸 갖다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녀가 앉아 있는 물, 이 얘기는 뭐냐? 음녀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7장 1절 가보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많은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어, 심판.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2절. 땅의 임금들도 요 땅의 임금이 개의 임금이에요, 개의 임금.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요
그냥 땅에 임금하니까 땅에 임금하니까 뭐 임금이 있다보다 이게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의 임금들도 이 개의 임금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 차원에서는 어떤 임금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 14장에서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바로 음녀거든요. 음녀. 그런데 개의 임금들,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개의 임금들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사는 자들? 땅에 사는 개에 자들도 사는 자들, 개에 사는 자. 그냥 땅에 사는 자라 해서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생각지 말고 땅에 사는 자들이 요 땅에 사는 자들이 어디냐?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또 길가와 돌바 가시떨기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만 음행의 포도주는 바로 뭐냐? 이 음행의 포도주는 바로 음료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료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그들이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음행. 자, 신약에서 나오는 음행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헬라 원문에서는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에서 나오는 음행은 바로 뭐냐? 세상과 벗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거든요. 근데 에피테스게스, 개에 속한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돼요. 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이 붉은빛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죠.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면 머리가 7이다.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이런 것처럼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머리가 뭐고 그다음에 뿔이 뭐고 요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 땅의 음료, 요 땅이 개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 성경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자, 이 짐승이 뭐라고요? 짐승?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하니까 이 짐승을 또 어떤 뭐 사자나 곰이나 어떤 호랑이나 이런 짐승만 생각해요. 근데 이 짐승이 뭐라고요? 이 짐승은 바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 하니까 이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바로 짐승이고 또 개에 사는 자들로서 개에 사는 자들
기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창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자, 일곱 머리는 뭐라고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라는 왕. 그러니까 일곱 머리라는 얘기는 일곱 왕이라는 왕.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도 왕이죠. 그죠? 누구에게 속한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왕이라 할 때 일곱 머리. 응? 그랬을 때는 일곱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일곱이라는 것이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일곱 왕이라는 것은 완전한 왕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리트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들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을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 또 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하리트 끝날에는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영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분 한번 또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자, 그랬을 때, 자, 욥기서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작이 바로 레시트거든요. 너의 첫 열매는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의 레시트는 적고 작고 미약하지만 너의 아하리트는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첫 열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하늘의 한 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뭐냐? 그들도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열매들이 완성되어질 때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 아하리트라는 거예요. 그 아하리트는 창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서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은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한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자손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손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쭉 한 말씀들인데, 이 모든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럼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누구만이 자손입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딱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첫 열매가 있죠. 구약의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는 버림받아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첫 열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첫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첫 열매는 누구냐? 바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천년매거든요. 그런데 이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23절을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이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아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단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적지만 그러나 이 아들들이 이제는 더 창대하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의 이의 자니라. 예,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게 많아지느냐? 그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을 가지고 또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이 14만 4천이 몇 명이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이에요? 12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뭐냐? 144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숫자가 많다 그랬을 때는 1000이라 그래. 그래서 이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갖다 욕하고 막 하니까는 이 사울이 이 다윗이 이걸 듣고 나서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대적하느냐 해갖고 물맷돌로다가 쓰러뜨리잖아요. 그때부터 이 다윗을 사울왕이 보내지 않고 이 계속 전쟁터에 보낼 때마다 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천부장으로 세웠거든요. 자, 이제 전쟁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소고 치고 춤을 추면서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뭐냐? 천천은 뭐냐면 많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은 천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뭐냐?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져서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첫 열매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이 이제는 계시록에 가봤더니 어디까지 가냐? 14만 4천까지 이게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주님은 미약했죠. 주님 한 분이었지. 그러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예, 요 땅이 개예요, 개. 개에서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가볼까요? 이 개가 정확히 잡혀야만 계시록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그냥 땅으로 읽지 말고 이 우리가 지난번에 또 공부하신 분들은 이 개를 표시를 했는데 이 계시록이라든지 이 성경에서 이 땅 표시를 해야만 성경이 제대로 풀려지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속량을 이뤘다. 그러면 막연해지거든요. 근데 이 땅 하면 이 땅이 정확히 어떤 땅이냐. 응? 그랬을 때 우리도 이 땅에서 땅할 때 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인삼이 잘 되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고추가 잘 되는 땅이 있고 그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우리는 그게 그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무 땅이나 뭐 되게 아니에요.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땅을 갖다가 만져보고 또 먹어보고 하면서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연약하고 어린아이 때는 그게 그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문가의 수준에 다다르고 성경을 알면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입었다. 그럼 막연히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뭐 세상에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땅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나와야죠. 그래야만 성경이 풀려지거든요. 그래서 땅,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 이 첫사람 아담은 어떤 자냐? 육의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첫사람의 출신과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의 출신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자,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자, 한번 음을 한번 키시고 자, 한번 우리 한번 헬라어 한번 읽어보죠. 자,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예,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는 그 첫 사람, 에크, 게스. 자, 에크 전치사는 어떤 상황이냐? 한번 우리 전치사 도표로 볼까요? 자, 에크는 바로 어디 안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야기예요. 어디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세상에서 빠져나올 때,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광야 40년은 무슨 일을 하냐면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시험받고 낮추고 연단받고 한 것들은 애굽의 사고방식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무교절의 절기에는 일주일 동안을 누룩을 넣은 빵을 못 먹게 하잖아요. 누룩을 아예 없애잖아요. 왜? 이 누룩은 바로 뭡니까? 애굽의 교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에크는 어디 안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에크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출신, 근원, 출신, 근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헬라 원문을 가보죠. 자,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그 첫 사람은 에크게스. 그래서 개로부터 에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의 재료가 바로 뭐냐? 개라는 거예요. 개. 자, 그 다음에 코이코스, 자, 호 듀테로스 그 둘째 안트로포스 사람은 호 키리오스 그 주는 자 에크가 있죠. 에크 우라누. 자, 여기는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크가 자, 요 에크가 카파인데 이게 크시로 바뀌어졌거든요. 이건 뭐냐면 뒤에 모음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카파가 크시로 바뀌어진 크시로. 요거는 문법에서 우리가 다뤄졌고, 그래서 에크 시옷을 유치가 돼 에크스라 누 이렇게 읽으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에크 하늘로부터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럴 때 하늘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하나는 개로부터 나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죠. 그 영접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않아 오직 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뿌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3절 보죠.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구분이 안 가면은 그냥 다 두루뭉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헬라 원문을 보죠. 요한복음 1장 13절. 예.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쭉 보면 더 아래로. 예.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알라. 예. 요 알라인데 여기 알파가 있는데 뒤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알파가 없어지고 이렇게 점 표시한데 요를 읽을 때는 알레크, 떼우. 자, 떼우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출신, 우리 근원이 어디라고요? 에크떼우라요. 에크떼우. 하나님. 응?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면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서 15장 47절. 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 사람도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피에서 천국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속했던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이 개에 속한 자라고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천국 말씀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땅. 그러니까 우리는 길가봐 돌봐 가시떨굴밭과 달리 우리는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의 삶을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흙에 속한 자가 어떤 것이냐? 혈과 육이고 그다음에 썩은 것이.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옴으로 해서 변화가 됐을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14장. 자, 계시록 14장 4절 가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자, 4절에서 뭐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이렇게 되는데 3절 볼까요? 여기서 뭐요? 개에서 속량을 받아. 요 땅이 이 개가 바로 한 절에 가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요 땅이 요 어떤 땅이냐?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었는데 거기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리트 끝을 명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멸망할 자들의 아리트를 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진 이 멸망할 자들의 아리트는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개에서 속량함을 입어야 되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9절 가보죠. 그들의 마침은 18절을 보고 자, 이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수로 행하느니라.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너희.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수처럼 살아갔지만 우리는 돌이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텔로스가 뭐냐? 자, 19절. 그들의 마침은 이 텔로스의 텔로스. 히브리어로는 아리트. 그들의 아리트. 그들의 텔로스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요 자라. 땅이 개예요, 개. 이 땅이 바로 혈과 육이요. 썩을 존재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거든요.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리라.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제는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기 시킨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이게 나에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멸망자들에게 적용될 것인지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2000전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파르케 첫 열매가 되는데, 그 첫 열매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헛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요 여자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 이 음녀니까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 하니까는 이거 마귀 부인이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아는데 이 음녀 봤냐? 응? 이 음녀 만나봤냐? 그럼 만나본 것 같아요? 안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럼 음녀 봤어요? 음녀가 누굽니까? 음녀하면 이게 마귀 부인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봤습니까? 그럼 반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아내예요? 예수님 아내죠. 계시록 가봤더니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럼 음녀는 또 누구예요? 마귀 부인이야. 마귀 쫓는 사람들. 그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음녀들이 있는지 이게 보여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고 순결한 자야, 순결한 자. 이 순결한 자가 바로 정결한 처녀라, 정결한 처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 그러니까 아파르케가 나타나는 게 바로 마지막. 이 아파르케, 이 첫 열매가 어디로?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사망이거든. 그래서 이 아파르케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에베네도 바로 첫 열매,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또 첫 열매, 계속 첫 열매가 등장하는데 그 첫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하리트, 바로 마지막이 되어지면 그 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도 뭐가 돼야 돼요? 그게 처음에 미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씨가 처음에는 아주 적게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바로 뭐예요? 창대해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냐? 그래서 마치 이 천국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보 부풀게 누룩 같다 그러죠. 그 누룩에 그 밀가루에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집어넣었더니 이 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다 부풀어서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만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 레시트,
아파르케는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나도 잘 몰랐어. 응? 그래서 여자가 임신할 때도 처음에 임신하면 모르잖아요. 뭐 몇 개월 동안은 모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애가 날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게 몇 개월 지나면 알잖아요. 진통도 느껴지고 또 움직임도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시작, 내 아파르케, 너의 이 레시트가 아주 적게 들어왔어요. 그 씨가.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심히 창대한다는 얘기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진 나도 뭐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첫 열매가 된다. 내게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허탄 이 자손들, 하늘의 허탄 별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 시작, 내 레시트는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업장에서 사업 잘 되게 바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시작되어졌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주 처음에는 작게 들어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까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할 때 여러분의 레시트가 여러분의 끝이 있거든요. 끝이. 여러분의 끝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파르케가 되어진 자들. 그럼 우리도 첫 열매가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야. 새 것.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 결혼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신랑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늦게 했어. 60살 돼서 결혼했어. 그래도 뭐라 그래요? 60살 돼도 신랑 신부라 그러잖아요. 뭐 70살 돼서 결혼해도 신랑 신부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가 다 뭐가 됩니까? 새 것이야 새 것. 새 신부야 새 신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전 것 죄의 몸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에요. 새 것.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새 것이 된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에크테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직분자인데 어떤 직분을 맡았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것이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제는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존재적인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 내 아하리트는 창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 것의 존재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하리트 끝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14장에서 14만 4천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는 데 두지 아니하고 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아하리트에 되어질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명확히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누구?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예, 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 이게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내용과 시편의 내용과 미가서의 내용과 그리고 계시록 내용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에스겔서에서도 바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 다 나를 섬기리니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애무이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예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첫 열매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첫 열매들도 주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주님 찬양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이 첫 열매들을 또 주님이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느냐. 먼저 나 자신을 요구하고 너는 어떤 산재물로 됐냐. 그래서 성경은 이 앞뒤 상황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이게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는 거예요. 개에서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낸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자, 뽑아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우리도 광야 생활을 겪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출세상이야. 세상에서 뽑아내야 돼. 그러려면 뭐가 빠져나야 돼요? 이 무교절의 절기처럼 바로 애굽의 교훈, 세상의 교훈을 다 빼야 돼. 그래서 아주 뭐만 먹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순전한 떡을 먹어야 돼. 순전한 빵. 그게 바로 뭐냐? 말씀명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광야 생활. 이게 광야 생활이 바로 광야 교회거든요. 이 광야 교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낙심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말세를 만난 너의 경계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무조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 광야 생활,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원망하고 우리도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왜? 자,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죠. 10장 13절. 좀 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요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요 말세가 바로 뭐야? 텔로스의 것.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성경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냐? 성경에 말하는 너의 시작, 너의 레시트는 아주 적지만 너의 나중, 이 아리트, 텔로스는 창대는데 어떻게 창대되냐? 영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면서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나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 베푸사 너희가 능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나중은 점점점 창대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 익은 열매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거예요. 아직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위의 것을 쫓아야겠구나.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되냐? 영생의 존재가 돼요.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또 교훈에 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생의 존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한 사랑까지 되어질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 걸 우리가 봐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다 보고 있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작, 내 레시트는 미약했지만 아주 적지만 그러나 내 나중, 아리트, 너의 텔로스는 창대하리라. 영생의 존재가 되리라. 흠없는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14만 4천이 되리라. 청결한 자들이 되리라. 이거는 주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분이 완성시키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하고 교재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음을 다 한번 켜시고